4권 9장입니다. 5항 203페이지 9장 5항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 교회론 부분에서 교회의 본질, 참된 교회의 기준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조를 바르게 고백하고 지키며 가르치는 교회, 교리권. 두 번째, 이 신조의 기초에서 각 교단의 올바른 입법 활동, 세부적인 그러한 사항들을 바르게 법으로 또 성도들의 건덕을 신앙생활에 도움을 위해서 법을 잘 세우는 입법권, 그리고 이 법이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바르게 치리하고 교회의 권징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사법권, 치리권이라고 하는, 그래서 교리권, 입법권, 치리권, 이 세 가지가 잘 세워져 있는 교회가 건강한 성경적 교회의 뿌리요 토대라라고 이렇게 종교개혁자가 2000년 교회사의 이러한 교회의 역사를 또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건강한 교회냐 잘못된 교회인가 또 참된 목회자인가 거짓된 목회자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교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한국교회는 이 주관적 신앙,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그 주관적 판단을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자기는 절대 틀릴 수 없는, 자기는 마치 지존자처럼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본인의 판단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합니까? 본인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견제를 당회, 노예, 총회라고 하는 3번에 걸친 이러한 많은 견제와 서로가 회의를 통해서 성경의 핵심 교리도 확정하는 거고, 또 교회의 올바른 질서도 함께 세우는 거고, 또 치리도 그렇게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목회자 혼자서 향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착각을 합니다. 한방교회는 장로도 없는데 무슨 장로교회냐라고. 그거는 장로교회의 기초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교회가 다 미자립이고 개척교회인데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다 미조직 교회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년이 걸쳐서 이제 숫자도 확보가 돼야 되고 법적으로 25인 이상이 최소단입니다. 그리고 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훈련을 통해서,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또 노회의 테스트를 거쳐서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고 순복음교회도 장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장로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장로의 유무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교회가 노회에 속해 있는가, 노회라고 하는 이 통치를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지역의 전체 교회가 그 대표자들에 의해서, 지역 대표자들인 목사와 장로님들에 의해서, 비록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닐지라도 우리 노회의 장로님이 그 교회를 감찰하고 다스리고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목사와 장로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개교회의 장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갖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회는 노회에 소속이 되어서 노회의 통치와 관할을, 그 사법권과 치리권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독립교회로 그냥 개교회 혼자 존재하는 거예요. 남이 간섭하는 거 싫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섭을 싫어하게 되면, 목회자가 견제와 간섭을 싫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독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극단적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속해 있는 노회의 지도를 받고 또 그 노회의 법을 쫓아가야 되는 거고, 그 법에서 어긋나게 되면 저도 신학자예요, 조직 신학자지만 저도 치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조를 잘, 역사적 신조를 간직하는 교리권, 사도 신경을 잘 가르치고, 우리 장로교회는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성경 해석의 교리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도신경의 7개의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이러한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가, 주중에 가르치고 있는지, 주일에 오후에 가르치고 있는지,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프로그램 속에 이러한 교리 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럼 그 굉장히 위험한 교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성도들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주관적 신앙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객관적 신앙을 확보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객관적 신앙이냐 주관적 신앙이냐의 싸움입니다. 결국 이거는. 두 번째, 입법권. 그 교리에 기초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장례식, 결혼식, 또 이러한 인터넷의 이러한 4차 문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다양한 규범들에 대해서 총회와 그 노회가 규범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목회자도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노회와 총회의 그 규범을 따라서 잘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당회의 지도와 다스림을 따라서 잘 존중하면서 가는 겁니다. 약간의 서로가 부딪히고 약간의 생각이 서로 좀 달라도 참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못 참으면 이 땅에 어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싸우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다른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그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큰 기준에서 어긋났을 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잘 식별해야 된다.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까? 어떤 목회자가 나쁜 목회자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항상 반복합니다. 첫 번째, WCC, WEA, NCCK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나쁜 교회고 위험한 교회입니다. 빨리 나오셔야 돼요. 두 번째, 신사도운동, 은사주의, 황홀경 이런 데 속해 있으면 샤머니즘, 미신화됩니다. 성도들 전 재산 뺏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유주의, 좌파적 성향의 이러한 국가 이데올로기와 또 윤리관에 있어서 이건 우리의 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상의 체계가 대립되는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라고 하는 엄청난 충돌이 전 세계적으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동성애와 낙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반기독교적 윤리를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주의적 이러한 형태의 정치 철학이 있고 이거를 반대하는 그러한 정치 철학이 사상의 전쟁이 엄청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이 국가의 어떤 선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는 기준점이 되는 결혼, 직장,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중요한 세계관이기 때문에 우파, 좌파의 이러한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또 그 다음에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이러한 우파적 세계관과 경제평등, 인권, 사회정의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이러한 사회주의, 자유주의 또 좌파 계열의 이러한 또 목회자와 교회는 위험한 겁니다. 식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멀리 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멀리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항 목회자들을 잘 식별해야 된다.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줄,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목회자들의 나는 다만 목자들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목자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곧 그렇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할 뿐이다. 칼빈은 앞부분에서 나쁜 목회자, 잘못된 목회자, 이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자꾸 읽다 보면 그럼 목사들 다 타락했네? 목사도 필요 없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혼자 강력하게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소위 경건주의, 주관주의, 개인적 신앙으로 빠져버립니다. 목회자의 설교와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지 않는 이제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무교회주의잖아요.
모든 정보는 인터넷에서 받아들이면 되고 다 본인이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 주관적 신앙이 돼버리는 것처럼 목회자들을 비판했다고 해서 목회자들이 싹 필요 없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스스로도 내가 목회자들의 그 잘못된 것, 목회자들의 그러한 무능력 이런 것을 비판하고 책망했던 것은 목회자가 다 필요 없다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해냅니다. 나쁘고 잘못된 무능력한 목회자들을 걸러내라라고 말한 것이지 훌륭하고 실력 있는 목회자들은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권위와 설교의 이러한 자리를 내가 무조건 비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권위는 분명히 실력이 있고 합법적인 목회자들은 그들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잘 분별하라라고 하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제가 간혹 설교에서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책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같이 막 목사들을 비난하고 막 발 아래다 두고 이런 식으로 막 성도들 대화 속에서 목회자들을 깔보고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조직신학자고 목회자들을 책망하고 또 분석해 봐야 되는 이런 지도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간혹 때로는 목회자들의 이러한 실수와 잘못들을 세게 엄하게 비판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의 이러한 자리를 함부로 비판하고 이러는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분별은 할 수 있어요. 이런 목회자가 이런 실수가 있더라. 이런 부분을 항상 이렇게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참 사람이라는 게 말이 아가 어가 다르잖아요. 부정적인 거를 자꾸 이야기해. 여러분 1년 내내 목사의 부정적인 것만 여러분의 대화 속에 90%를 달고 살아보세요. 집에 있을 때나 교회 왔을 때나 성도들이 모였을 때나 뭐 가까운 사람 모였을 때 항상 목회자 욕해 보세요. 참된 목회자도 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좀 칭찬하시고 정말 실력 있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존중하시는 이 목회자는 이런 면이 참 좋더라. 이런 대화도 좀 하셔야지 맨날 어두운 것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비판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비판하는 건 다릅니다. 그거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함부로 목회자들을 또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싸잡아서 다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극단적 신비주의로 치닫게 되는 위험이 무교의주의로 치닫게 되는 위험이 항상 도래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칼빈은 한편으로는 목회자들의 무능력을 책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성도들이 목사 없이도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목사 무용론 시대, 설교 무용론 시대 이런 무교회주의 시대로 주관주의 신앙으로 또 끌고 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훌륭한 목회자를 여러분의 목자로 세워주셔서 그 목사 아래에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성화의 이런 훈련들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지 혼자 자기가 집에서 그렇게 성화 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의 치리와 책망과 훈계와 권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찬송을 오늘 우리가 24, 5, 6 다 교회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그 손을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여 나의 무죄함을 봐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 저 죄인들하고 다르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가 나를 변호하나이다. 이게 다 성화와 관련된 그런 고백들이잖아요. 근데 전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시편 찬송의 내용들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서 셋째 줄, 그때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정신을 둔하게 만드셨다. 스가랴. 이게 거짓된 목사들이 시대마다 이렇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현대의 이 철저하게 미련한 인간들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던 자들이 부른 노래를 자기들도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예레미야 18장에도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특별히 이 대선지서에 보게 되면 거짓된 목사들을 얼마나 많이 책망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도 거짓된 목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뺨을 맞고 두들겨 맞고 웅덩이에다가 갖다가 집어 던지고, 미가야 선지자도 두들겨 맞고,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두들겨 맞는지. 그것도 동료 거짓
목사들에 의해,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냥 늘상 두들겨 맞는 게 참된 선지자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거짓된 목회자들이 주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목사를 찾으시고 분별하셨으면 그 목회자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평생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잡으셔야 돼요. 분별하는 것도 힘들어요. 요즘에는 거짓된 목회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찾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끝까지 여러분의 생에 다하는 때까지 붙잡는 것도 힘들어요. 왜요?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목회자가 뭐가 서운하네, 목회자랑 또 뭐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온갖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서운해해서 또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또 목회자하고 등을 돌리고 거리가 멀어지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식사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하고 1년 다 돼가도록 밥 한 끼 서로 안 먹고 그럼 뭔가 서먹해져 있는 거예요. 사탄의 무서운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목회자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그래서 칼빈은 다른 논문에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가 하면 걸림돌 이런 정도의 번역이에요. 약점. 이렇게 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목회자와 교회로부터 사이가 멀어지게끔 만드는 사탄의 그물들이라는 거예요. 연약점이라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거예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올바른 교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 뭐냐면 여러 개가 있어요. 한 10개에서 11가지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성도들도 있어요. 개혁교회 훌륭한 교회인데 성도들하고 부딪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도 또 성도들하고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부딪힌다고 해서 그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뭔가를 가르칠 때 그게 내 생각하고 잘 안 맞아요. 아직. 왜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부딪히죠. 당연히. 저는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아직 모르다 보니까 모르는 영역을 요구하니까, 제시하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또 목회자의 인격. 목회자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연약함이 있죠. 바울도 연약함이 있는데, 그러면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어떤 인격적인 어떤 연약함 때문에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국가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다든가 징역을 산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그 교회를 떠나야지요. 상식적인 윤리 범위를 넘어서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건 떠나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그런 어떤 부딪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인격과 목회자의 어떤 그 거친 성격, 이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 핑계를 대고 좋은 목회자와 사이가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얼마나 불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베드로 밑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화도 잘 내고, 얼마나 막 극단적으로 막 바로바로 막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근데 거꾸로 요한은, 사도 요한은 얼마나 느려 터지는데, 좀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좀 화과답게 굉장히 온유한 분이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 나쁜 말로 하면 너무 느려 터진 거예요. 항상 좀 이렇게 천천히 가는 분이잖아요.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미 급한 성도들이 그 목사님 곁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참아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성격들이 다 있잖아요. 목회자들마다. 저희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웠느냐면, 선생님 앞에서 야단 안 맞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학 박사가 되어서 제자가 그렇게 교수가 됐는데도 아랑곳 없어요. 같이 스터디 하는데 막 야단치고, 교수가 돼갖고 이것도 모르냐라고, 이 무식쟁이 같은 냐라고. 저희 선생님이 쓰는 특유의 이쪽 북한 사람, 이 피난민 출신이기 때문에 북쪽의 사투리도 세잖아요. 근데 저희 선생님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박형룡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이런 우리의 선생님들 다 옛날 그 서당의 훈장 같은 그런 우리 아버지 세대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선생님 역할을 하니 얼마나 더 옛날 선생님들은 얼마나 더 무서웠습니까? 그런 투들이 남아 계셔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시험에 들어가지고 엄청난 야단을 맞고 어린 마음에 속이 상해가지고 스타디를 안 나가 버렸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몇 개월 박사 공부 핑계 대고 좀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동료들이 왜 안 나오느냐고 이제 전화도 오고, 그래서 선생님이 기다린다라고 오라라고. 선생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지금 못 간다고. 이렇게 개혁신앙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얼마나 그 고된 이 참 어려움들이 있는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함정들을 동원해 가지고 훌륭한 이 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사탄이 뿔 달고 와갖고 막 디레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묘한 우리 인간의 이러한 마음을 움직여가면서 그 마음들이 부딪히고 다투면서 좋은 교회, 좋은 스승, 좋은 목회자 곁에서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음이 조금 이제 회복이 돼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그럼 또 선생님들은, 우리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어서 와 이러면서 또 반갑게 또 받아주니까, 그래서 또 같이 또 배우고, 이게 우리 안에도, 목회자들 안에도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항상 참된 목회자를 잘 분별했으면 죽을 때까지 잘 붙잡고 함께 가는 겁니다. 6항 회의들도 진리에 맞설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단어는 개인들도 진리에 맞설 수 없다, 이렇게 제목을 추가로 잡으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모여있던 교회사의 수많은 회의들이, 가짜 회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결정들을 하고 모임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금 WCC, WEA, NCCK, 이 기라성 같은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분별이 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버젓이 이렇게 외치는 WCC의 이러한 행동들, 또 WCC 총회에 마이클 오와 같은 WEA 총재가 가가지고 대놓고 아예 WCC와 WEA는 모든 신학적 일치성을 갖는다라고 공동 성명서도 발표하고 축하 연설도 하고, 이거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아니 이것만 조금만 봐도 지금 WEA가 처음에는 건강하게 복음주의권 내에서 출발했을지라도 지금은 WCC처럼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로 완전히 망가졌단 말이에요. 가톨릭하고도 교류하고 타종교하고도 엄청난 많은 교류들을 하고 있고, 그 대표 회장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WCC와 함께 하겠다라고 발표도 했고, 그게 개인 발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수많은 회의들과 목사들이 WCC, WEA를 종교적인 훌륭한 교회 회의라라고, 연합활동이라라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그렇다고 또 목사들 다 잘못됐으니까 내가 판단하겠다, 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WCC, WEA 그 모든 그 연구와 그 모든 역사를 여러분이 다 뒤져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이건 틀렸구나 이럴 수도 없잖아요. 회의들도 개인들도 진리에 맞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9절에 계속 목사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목사들의 거짓된 모임을 책망하는 겁니다. 4장 그 윗절, 위에서 5째 줄 정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목자들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왜요? 무지하니까.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에스겔.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 오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거하고 다른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미가서 3장 6절에 이 미가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 열왕기상 22장에 나와 있는, 여기도 밑에서 5째 줄, 그러나 그들은 악한 왕에게 아첨하려는 목적으로만 모였기 때문에 주께서 사탄을 보내셔서 거짓말하는 영이 모든 자의 입에 있게 하셨다. 모든 자들의 투표로 진리는 정죄되었다. 즉 미가야는 이단자로 몰려 얻어맞고 옥에 갇혔다. 악한 위정자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 오늘날로 말하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법을 악한 위정자가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첨하고 아부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의 그러한 악을 책망하고 비판했던 미가야,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런 보수적인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몰매를 맞는 겁니다. 저도 동성애 반대하다가 분당 경찰서까지 그렇게 고발이 돼가지고 검찰까지 넘어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동성애가 아니라 더 나가서 폴리아모리라 해가지고 다자성애, 집단 성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특강하겠다고 한동대에서 그렇게 했다가, 한동대 기독교 학교잖아요. 교직원들이 반대했다가 그걸 인권위에다가 고발해가지고 한동대 교직원들이 기도해달라고 학생들이 절대로 이 행사 못하게끔 다자성애 특강을 한 겁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성의 자유를 펼쳐야 된다. 성의 인권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 왜 평생 한 여자와 한 남자만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되느냐. 한 남자가 많은 여자랑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다. 다자성애예요 이게. 동성애, 그 다음에 다자성애, 그 다음에 근친성애, 소아성애, 짐승성애. 미치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걸 인권이라고 NCCK에 속해 있는 많은 목회자가 국회 앞에 나가서 데모하고 빨리 이 법을 통과시키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법을 통과시키라고 목회자들이 이러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 흙탕물에 성도들과 교회들도 같이 떠밀려 가는 거예요. 평생 5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 WCC 이런 거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희 교단, 저희 교회가 WCC에 속해 있는 교회인 줄 알고 정든 친구들과 모든 거를 뒤로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글들이 댓글에, 저희 유튜브에 댓글에 달립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들과 자손들이 죽고 사느냐에 대한 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친분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그런 혼합된 교회에 있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7항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있는 여기도 둘째 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회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결함도 없었다. 결국 여기에도 산헤드린 이 대표자들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긴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었잖아요. 로마 군병들은 그 시대의 법이 그거였으니까 실행을 한 거고, 실제로 고발을 해가지고 넘긴 거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205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목회자들의 회의로 성립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된다. 주께서는 엄명하셨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 주의하며 경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랬는데 오늘 우리 시대도 뭐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이거 그대로 우리 시대에 적용해도 그냥 거의 그냥 해당이 될 정도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회의들은 타락했고 니케아와 칼케돈 회의도 결함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5개 신조는 우리가 교리권에서 기독교의 이단 여부를 따지는 가장 핵심 기초입니다.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줄줄 나오셔야 돼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다음에 뭐예요? 칼케토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외우셔야 돼요. 이런 기독교 역사 부분에서. 그리고 이 5개 신조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100번, 1000번을 읽으셔야 됩니다. 1년에 적어도 수번 읽어야 됩니다. 많지도 않아요. 한 문장, 2문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삼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초대교회의 이 총회 모임도, 공예 모임도 약간의 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했을 때 칼빈이 니케아 회의와 칼케톤 회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회의의 신조는 참 훌륭하게 잘 결정이 됐어요. 그러나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단어가 좀 더 선명했다라면, 문장이 조금 더 완성적이었다라면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8항 회의들의 결정은 얼마나 타당한가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회의들에는 아무런 결정권도 없다는 말이냐고 물을 것이다. 물론 결정권이 있다. 나는 여기서 모든 회의를 배척해야 된다든지 또는 모든 회의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모든 것을 깎아내리고 누구에게나 회의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게 만든다고 내게 말할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또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회의들이 있었을 때 그 회의들의 문제점을 칼빈이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의 말을 곡해해가지고 목사도 필요 없고 신조도 필요 없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그 회의들은 분명히 우리가 아예 잘라내야 돼요. 그러나 또 건강한 회의와 신조들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조차 안 붙잡으면 성경 해석의 기준을 뭘로 삼을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내가 알아서 다 해석할 겁니까? 누구에게나 자기 마음대로 이건 좋은 거네, 이건 나쁜 거네, 이렇게 자기가 혼자 다 판단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 판단할 겁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회의들의 이것저것을 자기가 취사 선택하고 이러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회의들은 훌륭한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르게만 하면, 성경적으로 바르게만 결정하고 모이면 훌륭한 결정권이 있고 입법권이 있고 교리권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회의들이 있고 수많은 신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분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좋은 신조와 회의가 있고 나쁜 그러한 버려야 되는 신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나는 어거스틴이 막시미누스 반박론에서 요구한 신중한 태도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기를 바란다. 자, 어떤 태도를 제시했느냐면 206페이지 읽어봅니다. 첫째 줄, 내가 당신에게 니케아 회의를 내세우거나 당신이 나에게 아리미눔 회의를 내세워서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후자의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은 전자의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와 문제, 주장과 주장, 이유와 이유가 어느 한쪽의 특수한 권위가 아닌 쌍방의 공통된 권위, 즉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서로 싸우게 하라. 이렇게 하면 회의들은 그 마땅히 가져야 할 위엄을 가지게 될 것이며 동시에 성경은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표준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뚜렷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태도로 우리는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 제1차 에베소 회의와 칼케톤과 그 밖에 이와 같은 초기의 회의들을 거룩한 회의들로서 기꺼이 공경하며 받아들인다. 둘째 줄 아래 거기에는 성경에 대한 순수하고 진지한 해석이 있었을 뿐이며 거룩한 교부들은 당시에 있던 신앙의 원수들을 쳐부시기 위해서 영적인 지혜로 이 해석을 적용했다. 어거스틴은 니케아 회의를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막시미누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이 목회자는 아리미눔 회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회의가 달라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식으로 결국에 너는 그 회의를 존중하고 이 니케아를 부정하라고, 나는 니케아를 존중하고 대신 아르미눔 회의를 나는 부정한다. 거기에서는 거짓된 그런 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성경에 누가 더 기초하느냐의 싸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아직 신조가 더 많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표현이 괜찮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2000년이 지나고 난 우리 시대에는 원칙적으로는 성경의 권위에 기초해서 모든 것들이 판단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석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도 자칫 잘못하면 되돌이표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결론은 성경으로부터 판단해야 돼. 이러면 저 사람도 성경으로부터 판단하는 거고 저도 성경으로부터 판단하는데 각자 성경으로부터 판단하는데 누가 맞는 겁니까? 이것도 또 결국에는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반드시 성경 해석의 표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니 목회자들마다 다 자기가 성경에 기초해서 말한다고 하지 어느 목회자가 나는 내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권위를 기초를 둔다. 거기서부터 진리를 찾아내야 된다. 원칙적으로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이제 2000년 동안 축적되어 온 이 성경 해석에 대한 표준 기준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혼자서 성경을 다 파헤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역사 속에서 공인된 존중된 회의들을 쫓아가면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5개 신조,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주로 장로교가 지켜온 신조들,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프랑스 신조, 벨직 신조,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렇게 장로교가 지켜온 신조를 함께 쫓아가야 돼요. 루터는 훌륭하지만 루터파들은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신칭의도 공로주의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루터파 신조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또 감리교 신조도 있고 침례교 신조도 있고 여러 신조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신조를 기준으로 삼을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회의와 신조들이 있을 때 적어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건강하다라고, 또 어거스틴이 뭘 인정했습니까? 니케아 회의를 인정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니케아 회의를 따라가는 거고, 자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는 카톨릭, 성공회, 루터파, 개혁파, 제세례파 벌써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를 쫓아갈 겁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칼빈과 쯔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쫓아서 그들이 존중하는 이러한 니케아 회의, 또 다른 칼케톤 회의를 쫓아가는 겁니다. 또 그들이 만들고 회의했던 그러한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도르트 신조 이런 걸 쫓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역사와 족보와 계보가 이렇게 함께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수많은 해석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교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단이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해요. 이단은 더더욱 버려야 되고, 그렇지만 이단은 아니지만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이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대한 또 차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건강하지 못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잘 붙잡지 못한 그런 연약한 교단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좀 더 바른 성경적 역사를 계승하고 지켜온 그러한 교단과 교회와 역사를 선택하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거스틴과 그 시대의 5개의 신조, 칼빈과 쯔빙글리를 통한 그 시대의 종교개혁, 또 이런 신조, 그리고 또 100년 뒤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400년 뒤로 이제 우리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신조와 회의를 건강한 신조와 또 우리의 스승으로 삼고 그분들의 해석과 그분들의 설교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목사도 공부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또 그렇게 성경 해석을 또 배워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칼빈도 보세요.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톤 존중하잖아요. 나의 모든 신앙은 이 5개의, 여기 이제 에베소가 대신 들어갔고 아타나시우스가 들어가기도 하고, 에베소 때는 신조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로서는 또 소중하지만 이제 신조는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들어가기도 해요. 지금은 회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고대의 핵심적 회의와 신조를 존중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초대교회의 5개 신조, 종교개혁의 이런 신조들을 성도들에게 소개 안 해주고 그걸 열심히 안 가르친다? 그럼 위험한 목사입니다. 열심히 가르친다? 그러면 좋은 목회자예요.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이러한 역사와 신조를 칼빈도 존중하고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지난번에 신조 읽었죠? 신조들 속에서도 이러한 신조들을 우리는 기초해서 말한다라고 제2스위스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도 이 5개 신조에 기초해서 우리는 신앙을 펼쳐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왜요? 이게 공교회가 이단을 배척하면서 공적으로 교리를 이 정도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는 이 정도 표현 안에서 고백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은 이 정도 안에서 고백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이 혼자 다 연구해서 삼위일체 어떻게 말하는 게 옳은 것인지 여러분이 다 정리해야 돼요. 그 죽을 때까지 언제 그걸 정리할 겁니까? 직장 다니면서 또 생활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이렇게 선조들이 미리 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잘 물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아리미눔 회의가 왜 문제가 되냐면 밑에 각주 부분에 보게 되면 아리우스파와의 토론 후에서 결국 이 알미니안주의, 아리우스주의를 수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삼일체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나쁜 회의로 비판을 받는 것이. 자, 9항 회의들이 서로 충돌했다. 이렇게 니케아 회의는 삼일체를 강조하는데 아르미눔 회의에서는 종속론, 양태론과 같은 이러한 삼위일체를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회의들이 충돌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족보, 계보, 계통, 체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정통 장로교는 역사적 신앙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의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반드시 2000년 역사 속에서의 훌륭한 스승들, 또 그들이 모여서 만든 훌륭한 회의와 신조들을 토대로 해서 성경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역사적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계보신앙, 족보신앙, 개통신앙. 옛날에 선생님들 책을 읽다 보면 개통신학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인가? 족보라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족보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선생들 중에 어느 선생님들의 족보를 쫓아갈 것인가, 이렇게 이러한 신앙의 족보와 역사를 교회 회의 안에서도 이렇게 쫓아가야 돼요. 자, 우리 개혁주의 안에도 개혁주의 동료인데 칼빈을 좋아한다라고 칼빈주의를 표방하는데 존 오웬과 토마스 굿인과 조나단 에드워드와 로이드 존스, 우리 한국의 개혁주의 좋아한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근데 여긴 장로교가 아니에요. 칼빈의 신론, 기독론 이런 건 좋아하는데 구원론의 성화론, 교회론, 칼빈의 교회론을 싫어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교회론을 교권주의라고, 로마 카톨릭과 똑같은 교권주의라고 비판을 하면서 회중파 정치, 독립파 정치, 자유정치를 부르짖었습니다. 제세례파가 주장했던 그 자유정치를. 그래서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이들을 회중파 청교도, 회중파 개혁주의라고 그러고 저희를 장로교 개혁주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도 뒤져보면 아주 대놓고 우리는 회중파 개혁주의를 추구한다 이렇게 써붙여서 소개하는 카페라든가 홈페이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장로교 개혁주의예요. 존 낙스와 칼빈과 블링거와 또 베자와 이런 분들을 족보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칼빈 다음에 낙스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아버지인 낙스를 안 넣습니다. 블링거, 베자를 안 넣습니다. 바로 존 오웬으로 넘어갑니다. 한국의 존 오웬 책이 굉장히 많이 출판되고 있죠. 오히려 낙스, 블링거, 베자의 책은 거의 없어요.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증명입니다. 그들을 좋아하니까 그들의 책을 번역해내는 거예요. 박사학위 전공도 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존 오웬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칼빈의 내용을, 기독교 강요를 소개받지만 이 교회론 부분은 안 받습니다. 계보가 서로 다른 거예요. 선생님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저 일산에서 토론하면서 총신대 교수와, 다른 데도 아니고 총신대 교수와 장로교회의 최고의 신학교인 총신대 교수가 회중파 대표로 나오고 저는 장로교 교수로 나와가지고 논쟁을 한 겁니다. 저는 결론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를 분명히 훌륭한 분이지만 저는 그분을 저의 선생님으로, 텍스트로, 교과서로 절대로 삼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니, 제가 다른 교단하고 논쟁을 하면 그래도 기쁨이 있을 텐데 어떻게 총신대 교수와 함께 내가 장로교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비판했어요.
장로교의 최고의 학교인 총신대 교수가 회중파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 실타라라라고. 그리고는 로이드 존스를 최고의 선생님 교수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서문강 교수님도 앉아 계셨어요. 우리나라에 로이드 존스를 가장 많이 번역한 로이드 존스의 대부잖아요. 그분 앞에서 저는 로이드 존스 훌륭하시지만 저는 절대로 로이드 존스를 저의 장로교의 신학자의 교과서요 텍스트로 삼을 수 없습니다. 얼굴이 펄개지시더라고요. 왜요? 로이드 존스는 장로교를 비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교 유아 세례를 비판하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로교 교리랑 다르단 말이에요. 유아 세례를 부정해요. 어떤 선생님을 쫓아갈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의들이 충돌하고 선생님들끼리도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단은 아니에요. 개혁제 안에 훌륭한 분이지만 더와 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 안에 훨씬 더 훌륭한 선생님들과 회의들을, 교과서들을 쫓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용어로 이 회중파권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이단책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교단을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조가 달라요. 존 오헨과 토마스 구딘이 함께 모여서 웨스민스터가 싫어가지고 10년 뒤에 1658년에 사보이 선언을 만들었습니다. 웨스민스터의 교회는 싹 없애버리고 회중들이 주인이다. 왜 목사와 장로들에게 권위를 주느냐? 그런 신적권이 없다. 목사도 똑같이 성도들하고 한 표, 목사도 똑같이 설거지하고 목사도 똑같이 청소하고, 이런 평등 자유 원리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장로교회의 이러한 신적 권위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1648년에 웨스민스터가 열릴 때 저 미국에서 이미 벌써 이민간 회중파 대표적인 그러한 분들, 존 커튼이라든가 커튼 매더라든가 이런 유명한 회중파들이 매사추세츠 저 그 미국 뿔 있는 그 북쪽에 그쪽에 모여서 캠브리지 신조를 선언한 겁니다. 장로교회의 이러한 틀은 교권주의라고 비판하면서, 그럴 때 우리 장로교인들은 스코틀랜드와 영국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장로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질서를 제시하고 있다. 교황처럼 한 개인이, 회중들이 자유투표로 이런 정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도 장로들의 70인의 장로, 신약에도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당부를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레데 내가 떨어뜨린 너를 떨어뜨린 이유는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라. 신약에 얼마나 끊임없이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칼빈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회의가 분명히 존경을 받아야 된다. 목회자들의 이러한 대표권 권위를 분명히 존중해야 된다. 다만 나쁜 목회자, 나쁜 회의를 걸러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표준을 잡을 것인가? 위에서 넷째 줄, 즉 성경에 의해서 어느 쪽 교령이 전통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가부를 구별하는 확실한 원칙이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 레오 황제 때 열린 콘스탄티노플 회의는 교회 안에 세운 형상들을 전부 끌어내려 부숴버리기로 결정했다. 754년에 형상 금지를 결의를 한 거예요. 삼일체 예수님 그림으로, 조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아주 어마어마한 유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뭐 역사적 배경, 디킨스가 사회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디킨스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사회정의, 인권 이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 뭐 역사적, 그리고 또 그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일신론 이단의 또 이렇게 역사적 배경, 뭐 이런 건 뒤로 하더라도 이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원칙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 잘 지적했더라고요. 킹스 오브 거기에서 예수님이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피로 흘려 값주고 그렇게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대속 형벌을 강조해야 되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싹 박은 거예요. 사회정의, 인권, 우리의 유익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대속 형벌 개념을 싹 빼버린 겁니다. 벌써 그 감독들이, 좌파 감독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또 그걸 영화를 기금을 지원한 모든 교회들도 대부분 전형적인 다 좌파 목사들도 유명한 분들이고, 그저 예수님 영화 하나 나왔다고 해서 크리스천들이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보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754년에 예수님의 그림과 조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건 신성 모독이라고 강력하게 교회가 결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787년에 이 회의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레네 여왕이 소집한 니케아 제2차 니케아 회의를 열어가지고 형상들을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결의를 한 겁니다. 앞에 회의는, 콘스탄티노플 회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787년에 30년 뒤에는 2차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을 그림으로 조각으로 나타내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육용으로는 괜찮다. 우리가 그 종이 쪼가리를 이렇게 숭배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라트리아, 둘리아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라트리아는 숭배, 예배 개념이고, 둘리아는 존경, 또 도움, 이렇게 말장난하면서 예배용으로는 쓸 수 없지만 교육용으로는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장난을 하면서 회의를 결정한 겁니다. 카톨릭은 어디를 따랐겠어요? 니케아 2차 회의를 따른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당에 가면 오만 가지 예수님 조각상들이 즐비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어느 회의를 따랐겠어요?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따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조각상들 다 없애버리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문답식으로 교리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시각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지화돼서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청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문답 형태로, 그래서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카테키즘 질서가 나온 겁니다. 루터의 대소요리문답,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서유리문답, 다 교리문답 형태로 청각에다가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림으로, 전도용으로, 선교용으로, 교육용으로 가르칠 수 있다. 이거 가톨릭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애니메이션 만들어가지고, 멜 깁슨이 가톨릭 신자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막 처참하게 찢어 죽어가는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되어지는 이런 형태로 사람들의 그러한 감성적 자극만 하는 형태로 또 영화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가톨릭의 인성만 강조하는. 왜요? 가톨릭의 십자가 보세요. 십자고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사람 모양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시각적으로만 그거를 느끼도록 자꾸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느끼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인성이, 어떤 사람이 막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죽어가는 그거를, 예수님의 고난상을 반드시 모양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다가 덧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 고난상이라 해서 십자고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의 속에서 형상 문제도 갈등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둘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 습관에는 항상 우상 숭배 위험성이 동반한다고 말한다. 그 선배였던 에피파니우스는 기독교회 안에 형상이 있다는 것은 불법이며 가증한 일이라고 더욱 강경하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이 회의를 인정하겠는가? 그러나 역사가들이 진실을 전하고 우리가 회의 기록 자체를 믿을 때 그 회의에서는 형상뿐 아니라 형상을 숭배하는 것도 인정했던 것이다. 이런 교령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어거스틴은, 그러니까 칼빈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선배였던 에피파니우스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교회 안에 예수님 그림이라든가 조각상이 있으면 이건 불법이며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2 스위스 신조에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교부가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만 교회 앞에 예수님 그림을 갖다가 큰 그림을 그려놨더라는 거예요. 당장 꺼내가지고 찢어서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교회사 역사 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림과 조각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회의는 이거 교육용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어떤 회의는 이건 신성 모독이라고 절대로 성도들한테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더욱 이런 식으로 이미지 교육을 하게 되면 절대로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항상 말씀을 청각을 통해서 문답으로 가르쳐야만이 신앙이 바르게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논쟁하면서 싸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할 겁니까? 지금 많은 한국교회 90%는 이미지, 그림, 애니메이션,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얘들아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런 식으로. 자, 그 그림은 그림을 만약 그렸다 칩시다. 여러분, 대속형벌, 우리 대신 죽었다라는 걸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그림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죽으셔서 의가 전가가 됐다라는 거, 전가결이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도대체 그림으로 어떻게 가르칠 거냔 말이에요. 선악과에서 아담과 하와가 과일을 따먹었어요. 그 정도 그림은 그려놔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창세기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창세기 배우잖아요. 전적 부패, 원죄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그 그림으로 나타납니까, 그게? 그걸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림 몇 장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다?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다라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비판했던 겁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깊은 내용들을 말로다가 설명을 해야지 그림 몇 조각으로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만약 이게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왜 이토록 어렵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차라리 그림 몇 장으로 한 100장 정도로 해가지고 전해주면 목회자들이 원어 공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림은 만국 공용어잖아요. 이거 번역하느냐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그림으로 전달해주면 언어도 필요 없고 번역도 필요 없고 너무너무 전도하기가 쉬운데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안 썼냔 말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훨씬 더 훌륭한 것이다라는, 우리 눈에 보기에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훌륭하고 그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오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1문, 92문, 93문 1계명, 2계명 설명하면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의 교재도 사용하면 안 됩니까? 훨씬 더 자세히 묻고 대답합니다. 네, 안 됩니다. 보조용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언어를 문답 형태로 가르치는 방식으로 신앙이 아이들에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림으로 가르치게 되면 신앙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보조용으로도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느냐? 이렇게 묻고 안 된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그럼 이 세상에 어떤 그림도 다 죄악된 겁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무와 돌과 강은 얼마든지 그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교리는 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성경의 내용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림과 조각을 뜯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교회 안에서 다 없앴는데 500년 지난 지금은 앞다투어서 경쟁이라도 하듯이 교회 바깥에 안에다가 예수님 그림과 조각 하나라도 없으면 마치 서운한 것처럼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와 건강한 교회를 방문하고 이제 찾아가 보시게 되면 딱 한 걸음만 딛고 안에 들어와 보면 80% 이상은 다 확인됩니다. 여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대상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강대상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을 쫓아가는 교회들은 아주 화려하게 딱 들어가면 그만 쳐다보면 벌써 경외감이 들 정도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배워야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잘 정립한 초대교회의 훌륭한 회의와 신조들을 쫓아가야지 거짓되고 타락한 상태에서 타락한 목회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회의를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과 어떤 회의를 기준으로 삼고 족보와 계보를 여러분의 신앙의 틀로 세울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자, 밑에서 7째 줄, 자, 결론 읽어봅니다. 성경을 표준으로 우리는 칼케톤 회의를 받아들이며 제2차 에베소 회의를 배척한다. 에베소 회의에서는 유티케스의 이단설이 승인되었고 칼케톤 회의에서는 정제되었기 때문이다. 거룩한 분들은 이 문제를 오직 성경에 표준하여 판단했으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빛나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서도 빛나도록 그들을 본받아 판단한다. 이렇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칼빈뿐만 아니라 불린거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초대교회의 많은 회의들 중에, 다시 반복합니다, 사도신조 니케아 1차입니다. 2차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1차 니케아 회의,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칼케톤,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렇게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에베소 회의에서는 유티케스라고 하는 이단을 칼케톤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을 훌륭한 목사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에베소 회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또 2차 니케아 회의는 예수님의 형상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2차 니케아는 우리가 부정하는 겁니다. 1차 에베소, 1차 니케아 정도만 정통 기독교 회의와 신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부지런히 기독교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500년 전에 이런 칼빈의 글, 또 1500년 전에 어거스틴의 이런 글들도 같이 읽고, 죽을 때까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이런 기독교 고전들은 반드시 한 번 이상 읽으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교과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성경 다음으로의 보조 교과서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이런 걸 또 가르쳐주는 목사와 교회 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조와 교리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조와 교리를 확정하는 가운데 기독교 역사 속에 잘못된 회의들과 올바른 회의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떤 회의와 신조를 쫓아가야 될지를 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